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장에서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데 더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는 그 외식하는 자를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티를 발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의 이 비교를 통해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을 가진 이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며 지키며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낫지 않은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그 부분에서 나의 신앙을 고평가하고 자랑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비교가 아니며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시선을 기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15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이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의 정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듣지만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 대한 비유도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신앙이 바르게 서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강한 어조로 행동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이 행함에 대한 강조는 사실 복음서 전체에 드러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기만 하는 신앙, 수동적인 신앙, 추상적인 형태의 신앙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를 원하셨고, 그 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핵심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도전을 주게 됩니다. 현실에 만족하고 멈추고 싶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이 형식에만 머무르며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일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관념적인 형태로만 받아들이고 삶에서의 변화라는 그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끌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이 됩니다.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끊임없이 읽고 또 읽으며 마음에 새겨야 할 본문이 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되새기며 변화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신앙을 얽매여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현실을 이겨내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부터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며 또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을 보이시고 또 요한의 제자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십니다. 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을 보게 되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그렇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26절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가 바다를 건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주무시게 되었는데 그 주무시는 동안에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이제 파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외치고 계십니다. 9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의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9장 22절도 보면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그 사건이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만진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아시고 나서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며 그 병 가운데에서 노예에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고쳐달라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눈을 고쳐달라는 맹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이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에 있어서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들었던 이 가르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 가운데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항상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을 바꿔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실천하며 그렇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